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는 목적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거죠. 마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그게 너무 기뻐서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 그걸 보고 다윗의 부인이 참 조롱하는 모습이지만, 내가 이보다 더 추해져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생의 주인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요.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잘난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거두게 되면 그건 내 겁니다. 잘해서 많이 거뒀으면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우쭐거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찾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얼마를 거뒀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까? 미친 거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왜 드려요? 내가 일해서 내가 거두었고 내 건데. 그렇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만들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명령이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제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표현하자면 언제나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어떤 때라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속에서는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뭐 해라? 기뻐해라. 이게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서, 여러분 분노가 막 폭발될 때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집어던지고 난리 피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그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안 되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라고 그랬지?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되는 걸 하라고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던 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성경에 딱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때가 딱 한 번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럼 궁금하시죠? 그게 어딜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가능했어요. 언제?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에덴 동산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에요. 분노가 폭발되면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이 폭발이 돼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동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 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선악과 따먹지 않고 죄를 모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이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뭐 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습니까?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어야 했습니다. 왜? 숨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 나는 달라고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죄를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왜 생기냐?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온 것이 불신의 결과가 죄고, 그 죄의 열매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온갖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입이 10개고 10,000개라고 할지라도 불평할 게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범죄를 하니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게 다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종살이하고 영원히 종살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도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날까 두려워서 그들에게 미리 앞길을 막아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싸워서 물리쳐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비록 물은 떨어져도, 비록 땀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하도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한 이 말씀은 1장부터 4장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4장을 다 뭉뚱그려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1장, 2장, 3장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피조세계에 주셨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비를 통해 눈을 통해 이게 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스며들어서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면 죄 짓는 사람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본능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순리를 바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졌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유대인의 죄였다. 그래서 이방인은 불신의 죄고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죄인데,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죄를 졌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와 생로병사의 아픔과 그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 매를 맞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당신이 죄를 가져가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의로 옮겨졌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로마서 4장의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그냥 사이좋게가 아니라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은 완전한 평화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관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온전한 화평, 화목, 평화, 평안의 관계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우리요 너무 빨리 읽었어요.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었어요. 그냥 쭉쭉 지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게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태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죄가 떠나갔으니 의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뭘 누려야 됩니까? 기쁨을 누려야 되지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 그 기쁨 누려야 되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누리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뭐죠? 여러분,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기쁜데 억지로 아멘 할 거 없어요. 그럼 노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속이 상한 게 있으십니까? 뭐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시네. 있잖아요, 그렇죠? 속상한 거 있어요. 화가 나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없음 비정상이지요. 문제는 뭐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고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린 의인이 됐어요. 나는 의로운 행동을 안 했는데 의인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난 웃지 못할까? 죄가 다시 찾아와서 그렇죠.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다. 싸워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짜증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내 감정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이유가 뭐죠?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사로잡도록 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지켜 행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저 사람이 못마땅해요. 저놈 저거 뭐야? 내 마음에 안 들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입장에 서면 새끼손가락도 귀하고 엄지손가락도 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넌 왜 나보다 크고 넌 왜 나보다 작냐, 나보다 작은 거 보면 기쁘고 나보다 큰 거 보면 화가 나고, 내가 주인이 돼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넌 왜 이렇게 했냐, 이땐 왜 이렇게 했고 저땐 왜 이렇게 했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는 방법은 옳은데 네가 하는 방법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시시비비가 끊어지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하고 비록 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늘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얼굴에 뭔가 씌어있는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기를 돌이켜 보십시다. 말라기는 뭘까? 말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 이름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400년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400년 넘는 기간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기 전 이 신구약 중간사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옛날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주님이 규례가 뭡니까? 평생 지켜야 할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지만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건데요? 그렇게 묻는구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걸 도둑질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해요?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그 11조와 헌금은 무엇이죠? 안 믿는 사람은 죽어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내가 일하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낙헌 예물, 낙헌 즐거워서 드리는 예물, 감사헌금이죠.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오는 헌금이 감사헌금이 줄어들고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명, 2명이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가 메말랐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걸 고백한다면 적어도 10분의 3 정도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까지 10분의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다 내 것이라고 그러지 말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목회자들의 삶과 또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 모든 일에 쓰이게 되는 게 11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교인이라면 마땅히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셨으면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아직 내가 11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지켜야 할 법, 무시무시한 복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 돼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게 아니라 죄의 의의 종이 돼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